공부를 잘하거나 근면 성실함으로 단체나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거나 혹은 훌륭한 일로 칭찬한 일이 생길 때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장에 보면 대체로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앞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공로를 치하하며 상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것이기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내용이나 혹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제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성과로만 끝나거나 혹은 남이 인정할 만한 성격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모범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윤리, 도덕, 그리고 공공적인 생활은 대체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모범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인정받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탄받게 되거나 혹은 매장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향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그렇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향한 일반적인 인식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좋게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게 본다는 것은 사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는 언제나 모범적이지 못할 때 받을 여러 비판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 또한 있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생활은 세상을 향하여 언제나 모범적이지는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에 따라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자신을 볼 때는 한없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향한 우리 또한 죄인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기 이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말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더욱 모범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다잡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방향은 비록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서 돌이키는 기회가 늘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가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죄의 세상에서 완전한 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흩어져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삶에 더욱 믿음의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세상 앞에 순기능의 역할을 하기 때문임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순기능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무식한 말을 막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행실로 인한 순기능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고, 또한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자유한 자입니다. 때로는 모범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세상 앞에 어떻게 순기능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삶의 순기능은 무엇이며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믿는 사람의 선한 행실은 우리를 향하여, 즉 믿는 사람을 향하여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향하여야 될 이유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때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함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은 앞서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삶이란 남들과는 좀 다르지만 본을 보일 만한 일을 하는 것에 있지요. 초대교회 당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남들과는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삶이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유대 그 신앙을 배신하는 행위였고, 또 여러 신을 숨기는 이방인들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낯선 신앙의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로마 정권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상황으로 볼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고집하며 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삶이 된 것이죠. 우상 숭배를 죄로 삼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경건과 거룩함을 신앙의 삶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육체의 정욕과 자기 자랑에 속하여 살아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뭇 다른 별종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당시 로마 사람들은 악행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로부터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며 따르는 사람, 즉 미신을 쫓는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의 괴로움을 알고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여종의 주인이 점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삼았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을 알고서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과 실라를 옥에 잡아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사람인 여종의 주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내용이고 행하지도 못할 나쁜 풍속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결국 이방인들에게는 나쁜 풍속이 되었고 악한 행위가 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하였는데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로마인에게는 철학과 같은 학문이나 사상이 아닌 이상한 표적이나 기적은 행하지 못할 풍속이 되었고 미신이며 악을 행하는 것으로 본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종교가 이방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악하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로마 황제인 네로의 거짓말로 로마가 불이 났을 때 주범으로 지목된 대상이 기독교인이었으니 얼마나 악한 사람으로 몰렸겠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과 함께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란 억울하게 몰렸는데도 어디 하나 하소연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그렇게 많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성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을 때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본토인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떤 비방과 혐오로부터 오는 여러 핍박이 거세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선도의 선한 행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상과 모략으로 일삼았던 세상의 세력은 성도가 가진 은혜로운 삶에 설득되어서 믿음 생활에 호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으로 전향하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 아무리 힘들고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거두어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고난을 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판단받게 될 것이며 악한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자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행실의 순기능과 그 대상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내신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비록 세상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세상의 법치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지만 세상과 분리되는 삶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세운 제도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사람이 만든 법이지만 엄연히 자연적인 질서에 따라 만들어진 공공성을 지향하는 법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지 못한 국가의 제도나 공공성을 해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한 법을 지지하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나는 법이라고 믿고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켜야 할 법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연적인 질서가 있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양심이 법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만든 규칙과 제도와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 질서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징벌과 포상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도나 규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스리는 기능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는 국민을 각종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고 질서를 위하여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세우고 국민의 대표로 정부가 하는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힘들게 하거나 혹은 무식함으로 나라를 망치게 한다면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은 그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며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는 악한 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고 더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식함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정부로부터 선한 일로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악한 법이 통용되지 않게 하며 무식함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선한 일에는 국민의 의무인 투표도 또한 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가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정부나 국가 지도자는 국민을 위하여 사회 질서와 선한 법과 공공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인 투표가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삶은 지역이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나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바른 경건은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는 자신의 삶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순기능과 그 대상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자유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이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지요. 사도 바울이 구원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도 우리의 구원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구원받은 사람은 더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자유함이라는 말이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악한 일이나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도리어 그 자유함이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가 생기는 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아야 합니다. 죄인이지만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따라가야 할 계명이 있지만 우리는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으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성된 율법으로부터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친히
구원의 복음으로 보여주신 삶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맛본 사람의 삶은 늘 낮아짐으로 증명합니다. 도리어 종의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겸손은 신앙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가식이 아닌 진정성을 가진 겸손이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그의 행위를 비난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낮아짐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대화되고 물질화 되면 될수록 겸손의 모습은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 자랑이 되고 성도 수가 자랑이 되고 시스템이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복음의 자랑이 있으며 희생으로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끼리끼리의 문화가 형성되는 한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겸손해하며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며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종교로 만족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의로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우월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이 보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고 이웃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무릇 상대방을 향한 공경에는 나를 내려놓지 않는 한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지도자를 공경하는 그 태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며 죄로 죽어야 할 인생을 살리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때 비로소 그 공경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에 있었고 친히 희생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있사옵나이다. 믿음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삶이란 죄인과 병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있었고 그 복음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오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에 있고 이웃을 향하여 선한 행실로 드러내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니 주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어리석게도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 무지한 사람들의 말을 막게 하시고 저희의 자유함이 오히려 종의 자리로 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